할렐루야! 우리 백석교회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성경책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1년도 아동부호 주제를 알고 있나요?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어린이예요. 주제 성구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어린이. 그 어린이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우리 백석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1월 첫 주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1과는 어린왕 요시야를 통해 영감 있는 말씀을 배웠고, 지난주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해 영원한 말씀을 배웠어요. 이번 주는 누구를 통해 어떤 말씀을 배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있지요? 우리 성경책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시편은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이라고 읽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절수가 기네요. 그쵸?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아멘. 두 번 연속으로 해보도록 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오늘 귀한 주일날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나 큰 주제 안에서 세 번째 시간, 밝히시는 말씀, 에디오피아 굳고 맡은 자에 대해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친구들, 여기서 밝히시는 말씀이란 뜻은 말씀이 조명, 형광등, 집에 있는 우리가 조명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이 조명이 되어서 우리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에디오피아라는 말은 신약시대에 있었던 어떤 왕국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굳고 맡은 자라는 뜻은, 굳고라는 것은 나라의 재산. 우리 친구들도 용돈 받으면 저축을 하고 저금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축과 저금을 은행에 하는데요. 은행은 나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굳고 맡은 자는 재물을 맡은 자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많으면 굉장히 설레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설레이는 마음에 떨림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귀한 집사님이었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은 7명의 특별한 사람 중에 하나로 뽑힌 집사님이세요. 빌립이 공부를 잘해서 체력이 좋아서 얼굴이 잘생겨서 하나님께서 집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빌립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빌립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무언가가 지금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공격을 했을까요? 바로 마음에 악한 죄를 품은 사람들이 믿음의 집사님들, 믿음의 전도자들을 공격을 했어요. 너희는 이 마을에서 나가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야! 예수님은 이 땅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그 마을에서 쫓겨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마을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빌립은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빌립은 그런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빌립의 입술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확신이 차 있는 거지?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 저 사람에겐 어떤 신이 계시길래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빌립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자신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추악한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사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니까 어때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고 모시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오늘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으로 들어가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느 마을에 갔더니 저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의 능력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빌립 집사가 가는 길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빌립처럼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푸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민이 있을 때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사의 음성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가라는 곳은 망망대해 사막과 같은 광야라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물도 없었고요. 풀도 없었고요. 나무에 잎사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동식물들이 하나도 없는 적박한 땅이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빌립을 이렇게 힘든 지경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러나 빌립은 거기에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척박한 땅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귀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디오피아의 굳고 맡은 자, 에디오피아에 살면서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는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이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대로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은 어린 양을 번제단에 태워서 죄 사함의 일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에도 구약의 제사처럼 신약 시대에도 번제단에 어린 양을 태워서 죄를 사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제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음식을 맛없다라고 핑계대면서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시가 되어서 잘 시간인데 계속해서 TV를 보겠다라고 떼쓰는 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작은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가지 의복과 여러가지 물품들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것도 우리 마음의 연약한 죄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일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죄의 길은 천국의 길이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것을 로마서 6장 23절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께로만 가면 우리 친구들의 일상적인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씻을 수 없는 죄까지도 예수님이시면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님도 사랑하시고 담임 선생님도 사랑하시고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런 분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십자가에 찔려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큰 혜택과 선물을 받았나요? 우리는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에디오피아 굳고 맡은 자가 이렇게 길을 지나갈 때에
빌립을 이렇게 만나면서 여러 가지가 궁금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번제단에 양을 태우고 저런 행위를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지?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자는 그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일일이 알려주는 백성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백성들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지위가 높으나 낮으나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누구나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일이에요. 때문에 빌립은 자신보다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도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굳고 맡은 자에게 다가갔더니 그 굳고 맡은 자가 이래서 번제단에 어린 양을 태웠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신앙이 있구나라고 두루마기 성경책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빌립 집사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굳고 맡은 자가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놀랍게 생각되었습니다. 굳고 맡은 자는 이런 귀한 내용이 이 지역에 있다니.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 빌립은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받고 그 사함받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방법에 대해서 물로 세례를 주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굳고 맡은 자는 빌립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로서 세례를 받는 일을 행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런 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씻는 그런 기능을 허락해 주셨고요. 물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마음속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굳고 맡은 자가 질문을 했을 때 빌립은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굳고 맡은 자여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당신은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굳고 맡은 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굳고 맡은 자는 에티오피아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 땅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그 영혼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도 빌립처럼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의 형님 또는 선생님 또는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새로운 빛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시편 119편 130절에도 기록된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오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왕이시구나.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 주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5문제를 낼 거예요. 이것을 담임 선생님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문제 1부터 5번까지 우리 친구들이 천천히 읽어보시고 문제를 찾으셔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포도송이를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습게임 미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하시고, 미션 2번째, 우리 예배 첫 번째에 시작했었던 2021년도 아동부 주제는 무엇인가요? 에 대해서, 자,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는 미션 3번째, 저 고학년 학습지를 풀어서 그것을 담임 선생님께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원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빌립은 그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자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저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가정에서 믿지 아니하는 저희 부모님 또는 친구들,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지날 때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